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루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드디어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사무엘도 이제 사사의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퇴임 연설과 같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공의를 펼치시고 구원을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여러 나라의 압제에서 구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징계를 받았고 회개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대심에 반대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그러나 이스라엘 왕조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왕조가 다른 나라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름 아닌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조가 된다면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정정치의 테두리 안에서 왕정정치가 실현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 왕정은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사울이 왕으로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였음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동안 그 죄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번에는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이 큰 죄라는 그 초자연적인 표징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밀을 베는 5월에서 6월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비와 우레를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 대신 앞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 섬길 것을 당부하지요.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를 사울에게 넘겨주지만 이스라엘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가르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계속되었고 계속되고 있고 계속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거부 또한 계속되었고 계속되고 있고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깨달은 바를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사무엘의 청렴함과 결백함을 확인받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시면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영향은 컸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분명 엄청난 것인데 거기에다가 다스릴 권한, 즉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은 절대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압제하거나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신 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 그 은혜 안에 있는 삶을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위적이고 부당하고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처지나 유익에는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는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자기 희생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공의로 다스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백성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다. 그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 위로가 되지 않지만 깨닫고 나면 심각하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징계도 결국은 은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두는 것, 그것이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의 수많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소견보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섬겨야 할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본인의 삶을 점검받으면서 다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절한 것이긴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복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왕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 자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전 인격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멍에를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배신의 이야기를 읽을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면서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깨닫기는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인간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확실히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말이지요. 이 1년년의 시간, 참으로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었고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많은 것을 잃은 듯 했고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하는 마음이 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사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혹 소수의 인원이라도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며 교제하고 예배의 은혜를 나누며 예배의 감격을 나누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소중하게 여겨졌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었는지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했던 삶의 순간들, 하나님의 만지심과 간섭하심에 대해 예배의 행위 자체보다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부터라도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버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저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아니 나의 죄를 대신에 죄의 형벌을 받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은 주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두렵고 무섭고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 기뻐하셨고 그분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 가르치겠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묵묵히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습니다. 여전히 인류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구원의 길은 열어두셨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세우신 종들을 통해 구원의 길을 알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선하고 의로운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한 그 일이 열매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신앙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작은 실수에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범함에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가슴에 새깁니다. 실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죄가 줄어들게 하셔서 주님을 의지함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미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들을 늘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